사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저주라도 다 이미 처리되고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저주에 붙잡힌 저주의 그림자가 깃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우리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이미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운 인생이 될까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진리는 이미 다 저주가 끝나고 풀어진 것이 진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오늘 기브온 족속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한 그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라르는 원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 언약을 깨트린 책벌로 받게 되는 저주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언약을 깨트린 것은 없거든요. 그냥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을 뿐이지.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당시 언약을 맺는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신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을 깨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저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을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물을 기르며 장작을 패는 종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저주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본래 있어야 될 저주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깨진 저주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왜 속였냐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속인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과 언약을 맺고 싶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원래는 기브온은 한 족속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족속들과 연합한 연합공동체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라, 부에롯,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세 개의 족속이 더 있는 이 네 개의 족속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 연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것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본래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게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 그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전체 성경의 축소판이고 전체 성경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말씀이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 언약을 맺는 말씀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9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목적이 너희들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그 한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잘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지만 오로지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다른 지파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지만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던 제사장의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냐면 어떤 대표를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사역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 지파를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어떤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도 넉넉하게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그 대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온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것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만을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을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잘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유를 하나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적용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열방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의 아름다운 덕, 그 주님이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이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온 우주에 유일한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온 세상을 섬기는, 온 세상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사셨던 그 제사장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삶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뭘까요? 자기를 위해 믿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 자신만을 위하여 믿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겁니다. 신앙은 뭘까요? 남을 위해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더 유익하게 할까? 더 유익하게 할까? 더 좋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우리의 저주가 실제로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모든 저주가 이미 끝났고 종결되고 이미 다 처리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기브온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대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시며 상을 엎으시며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이유가 뭐냐면 장사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있는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것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워서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나만 돈을 많이 벌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이익이 남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상관없이 그런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만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나누어주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집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집으로 전락해버렸으니, 그러니 주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 신산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 제단도 없고 우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우상은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형상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은 우상 신전이 세워진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제단은 없고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은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전이 우상의 신전이 된 거죠. 그게 주님께서 대노하시고 채찍질 하시며 상을 엎으시며 매매하던 자들을 쫓아내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물깃는 자로, 장작을 패는 자로 종이 되어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족속이 단지 성막을 위한 봉사자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들과 자기 주변에 그 어쨌든 다 진멸돼야 될 족속이지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들과 연합을 깨트리고 자기 살겠다고 와서 거짓말하고 그러던 기브온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의 저주가 풀립니다. 그때 그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주를 푸는 비결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치 내 시간과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실제로 풀리는 아주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저주가 실제로 끝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에 그 진실이, 그 사실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누리기 위한 그 시작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역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역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겨지는 거죠. 가정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나는 왜 맨날 우리 집에서 나만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가족, 사람을 위하여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으로,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한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회사 사장을 위하여 일합니까? 내가 이 회사를 위하여 일합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않죠. 제사장은 자기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생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똑같이 일하는데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직원들 중에 일하는 것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직원인지 금방 알죠. 금방 압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주인이 일하는 것과 직원이 일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켜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지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섬기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그 일터에 우리가 저주를 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종의 섬김은 일터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것. 선교가 왜 복일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교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삶은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이 원리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력하고 선교를 지향하는 인생, 선교를 목적으로 삼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강력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스가랴
9장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곡식으로 청년을, 포도주로 처녀를 강건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는 1차적으로 우리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풍성해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그 곡식은 본질의 영적으로 우리의 참 양식이시며 우리의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1차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삶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 양식이시며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양식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전날처럼 배불리 먹기를 기다렸어요. 오늘도 저 양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빵과 물고기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고기도 안 보이고 빵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가장 좋은 섬김은 뭐냐면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인생이 가장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과 만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매우 시장하셨던 시간이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간 사이에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주께로 나오니까 주님이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주님께 먹을 걸 갖다 줬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양식이 뭐예요? 주님도 주님의 양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전도하실 때 배가 부르시는 거죠. 주님도 선교하실 때 배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섬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참 양식이며 참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제를 통하여 선교하는 공동체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안에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풀리고 사라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각 구역에서 한동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연락하고 만나고 또 선물도 주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저주를 푸는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는 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 우리는 더 확장돼서 세상을 섬기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기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하신다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거다. 내가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사역하는 거다.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마음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 식구들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직장 일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실력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잘해주게 하옵소서, 더 축복하게 하옵소서, 더 주게 하옵소서, 더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결코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이미 끝난 모든 저주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